제가 창세기를 좀 설교했는데 창세기 13장부터 이렇게 좀 한번 요점 정리를 하면 아브라함과 롯이 점점 재산이 많아지면서 그 아브라함의 종과 또 롯의 종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서로 헤어지자, 이런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롯이 이렇게 좌우를 돌아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 같고 마치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래서 롯이 눈에 보기에 좋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애굽 땅 같고 에덴 동산 같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지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눈에 보기에 좋았지만 아주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못 보고 선택을 한 거예요. 자, 창세기 13장 보세요. 13절. 이 롯의 선택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 창세기 13장 13절 다 같이 창세기 13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롯이 봤을 때 저 소돔과 고모라는 너무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처럼 너무너무 좋은 곳 같았지만 롯이 한 가지를 놓쳤어요. 뭐였냐면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걸 못 본 거예요. 단지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눈에 보기에 멋져 보이는 것, 눈에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는 것, 눈에 보기에 풍요로워 보이는 것, 그것만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롯은 자신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꼬이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자,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해야 돼요. 이 직장을 다닐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사람과 결혼할 것인가 말 것인가 등 우린 많은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는 정말 수많은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특별히 4가지 선택을 잘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 교회, 두 번째 목회자, 세 번째 배우자, 네 번째 뭘까요? 직장. 이 4가지를 참 잘 선택해야 돼요. 이것을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너무나 많이 달라져요. 어떤 교회를 다닐 것인가, 어떤 목회자를 만날 것인가, 어떤 배우자를 만날 것인가, 어떤 직장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에 따라서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요. 안타까운 건 이 4가지가 너무 중요한데 단지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애굽 같고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에덴 동산 같은 그런 눈에 보기에 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인생이 망가지고 무너지는 사람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오늘 롯은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육신의 눈을 감고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믿음의 눈을 뜨고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애굽 같고 에덴 동산 같은 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을 선택함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때로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야단치고 혼내고 징계하고 또 막 책망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 보면 누군가 나를 야단치고 혼내고 징계하고 책망하면 기분 나빠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나를 혼내고 야단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징계 속에 교훈이 있고 책망 속에 영적인 진리가 있고 그 야단치는 것 속에 그들의 사랑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나를 혼내고 나를 야단치고 나를 징계하는 그 말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영적인 교훈과 영적인 진리가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몰라요. 또 그래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고난을 만나거든요. 그런데 그 고난, 육신의 눈으로는 고난밖에 안 보여요. 힘들다, 피곤하다, 아프다, 지친다. 그런데 육신의 눈에는 고난밖에 안 보이는데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고난 속에 있는 진리가 보이고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며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며 아멘 할 때까지 해야지.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며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육신의 눈을 뜨고 보면
지금 당장 눈에 보기에 좋고 애굽 같고 에덴 동산 같은 게 좋아 보이는데 믿음의 눈을 뜨고 보니까 고난 속에 진리가 보이고 고난 속에 은혜가 보이고 고난 속에 사랑이 보이고 아멘. 고난 속에 인도하심이 보이며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라는 건 그 고난이란 포장지를 뜯어보면 거기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며 하나님의 선물이 있으며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성공과 실패가 뭐예요? 더 가졌고 더 배웠고 더 많이 있고 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더 좋은 스펙이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성공했다고 말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실패했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뭐예요?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으면 성공했습니까? 실패의 기준은 뭐예요? 조그만 집에 살면 실패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 오늘 성공했다가 내일 실패할 수 있잖아요. 오늘 승승장구하다가 내일 자빠질 수 있잖아요. 누가 저 사람은 성공했다고 말하고 누가 저 사람은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저보고요, 성공했대요. 웃기지 마세요. 끝까지 가봐야 알죠. 끝까지 가봐야 알죠. 누가 성공했고 누가 실패했다고 어느 누가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부자는요, 더 이상 쌓을 데가 없을 만큼 곡식이 많았어요. 나사로는요, 먹을 게 없어서 맨날 얻어먹었어요. 여러분, 부자는 성공했잖아요. 나사로는 실패했잖아요. 근데 죽었네? 나사로는 천국 갔어요. 부자는 지옥 갔어요. 부자가 천사를 불러요. 천사요!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나 좀 달라고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는 부자는 성공했고 나사로는 실패했잖아요. 근데 죽어보니까 나사로 천국 가고 부자 지옥 갔네? 아니, 누가 성공했어요? 누가 실패했어요? 결론은 나사로가 성공한 것 같은데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쪽으로 자꾸만 쏠려요. 육신의 눈에 돈이 된다, 이익이 된다, 유익이 된다, 자꾸 그쪽으로 쏠려요. 너무나 많은 롯 같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롯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평소 때는 믿음 있는 척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돈으로 넘어가요.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으로 넘어가요. 결정적인 순간에 육신의 것으로 넘어가요.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고 신앙이고 말씀이고 다 팔아먹어요. 오늘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결정을 해야 돼요. 오늘 내 눈에 보기에 좋은 애굽 같고 에덴 동산 같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굉장히 바쁘게 살았어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바쁘게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질문을 한 가지 주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지난 15년 동안 참 많은 곳을 섬겼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게 어디를 후원하고 어디를 지원하는지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각 부서별로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가 어디를 얼만큼 후원하고 어디를 얼만큼 지원하는지. 그랬더니 교회에서 섬기는 데가 있고, 또 가정교회별로 섬기는 데가 있고, 또 부서별로 섬기는 데가 있고, 또 개인별로 섬기는 데가 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엄청나게 후원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어떤 데는 어떤 교회는 저희 교회가 월세를 섬기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저희 교회가 한 목회자들의 사례비를 섬기기도 하더라고요. 와, 저희 교회 정말 멋있는 교회고요, 정말 좋은 교회더라고요. 사람들은 생각했을 때 어려운 교회를 섬기고 어려운 목회자들을 섬기고 선교사들을 섬기는 거, 그거 큰 교회가 그 다음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어려운 사람을 돕고 어려운 사람을 후원하고 어려운 교회를 돕는 거,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덜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덜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 두 번째는요, 아직 망하지 않은 사람이 이미 망한 사람을 돕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직 망하지 않은 사람이 이미 망한 사람을 돕는 거다. 이미 망한 사람을 돕는 덜 것이다.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운 사람을 돕고, 아직 망하지 않은 사람이 이미 망한 사람을 돕는 거. 저는 그래서 더
덜 마시고 더 구제했으면 좋겠고, 덜 먹고 더 선교했으면 좋겠고, 아멘. 덜 자고 더 기도했으면 좋겠고, 아멘. 덜 놀고 더 봉사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전 그게 제 기도 제목이고 제 꿈이에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지원하고 이렇게 그런 흘려보내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 은혜 받았어요. 뭐였냐면, 사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이 부자가 없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 가정교회나 소그룹에서 헌금하면 그 모아가지고 뭐 가정교회 식구들 선물 사주고 같이 밥 먹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거의 안 하고, 그런 거 모아가지고 어려운 교회 도와주고, 힘든 교회 도와주고, 힘든 목회자들 도와주고, 힘든 선교단체 도와주고, 힘든 선교지 도와주는 거 보고 제가 너무 좋았고 너무 뿌듯했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제가 그렇게 저희 교회가 참 좋은 교회구나 느끼고 있는데, 미국에서 방송 설교를 듣는다는 어떤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캘리포니아라 그러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방송 설교 들으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은혜가 돼서 자기가 한국에 오면 목사님을 찾아뵙고 싶대. 그래, 찾아오지 마시라고. 바빠서 못 만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선물을 보내주고 싶대. 나 필요 없다고. 나는 다 있다고. 얼굴 봐봐라, 부르조아처럼 생기지 않았냐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그래도 자기가 줘야 된다 그러면서 저한테 선물을 보내주는데, 뭘 보내주냐면 호텔 헬스클럽 1년치 티켓을 보내주고 싶대요. 그 안에 호텔을 이용할 수 있는 뭐 그런 그거랑, 그 다음에 뭐 다 풀 패키지를 이용할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호텔을 갈 만한 그 호텔 헬스클럽을 갈 만한 체육복이 없어서 못 간다고. 진짜예요. 저 진짜 없거든요. 못 간다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순간 그 말을 딱 들었는데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 받을까요 말까요? 야, 근데 우리 하나님이, 제가 지금까지 태어날 때부터 신앙생활에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기도해 보면은요, 하나님은 입이 무거우신 분이라 빨리빨리 응답을 안 주시거든요. 근데 그거 헬스클럽 싸움 티켓 준다 그래서 하나님 받을까요? 그때는 굉장히 빨리 응답을 주세요. 뭐라 그러냐면, 동네나 다녀라, 동네나. 사실 저는 아직까지 동네 헬스클럽도 못 가봤어요. 5만 원인가 얼마인데 그거 아까워가지고. 제가 유일하게 가본 데는 저희 교회 앞에 정자 1동 동사무소에 있는 헬스클럽. 그게 한 달에 10,000원이에요. 다녔는데 얼마 전에 50% 올랐어요. 15,000원으로. 그래서 지금 갈까 말까 고민 중에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굉장히 비싼 걸 이렇게 저보고 주면서 다니려는 거야.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동네나 다녀, 동네나,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누구 전화하신 분한테 전 이런 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본교회 목사님 섬기는 게 마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나는 그런 데 가면 안 돼요? 물어봤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난 그런 데 가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어떤 마음 주셨냐면요, 가도 돼. 근데 마음이 나뉘어질 수 있어. 마음이 나뉘어질 수 있어. 마음이 나뉘어질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도 좋아하고 딴 것도 좋아하는 거, 이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도 좋아하고 세상 좋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이걸 전문 용어로 양다리라 그래요. 하나님도 좋아하고 세상도 좋아하는 걸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세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도 좋아하고 세상도 좋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제가 제 아내한테, 여보, 당신은 나한테 1등이야 1등. 여러분, 이 말이 은혜가 되세요, 기분 나쁘세요? 은혜가 된다고 말한 사람들은 해석을 잘 못한 거예요. 여러분, 1등이란, 제 아내가 1등이라는 건 어딘가에 2등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여자분들, 이 말이 은혜가 됩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 꼬치꼬치 물어봐야 돼요. 이 인간이 뭐지? 이게 뭐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1등 하고 싶어 하질 않고요, 하나님은 전부 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1등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전부가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 저한테 가는 거 상관없어. 그런데 마음이 나뉘어질 것 같아. 마음이 나뉘어질 것 같아.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사람도 좋고,
하나님 더 좋고 돈도 좋고. 여러분, 틀렸어요. 짧은 인생 살면서 이런 고난 저런 고난 참 많이 당해봤어요. 지금의 저를 만든 건 고난이거든요. 지금의 저를 만든 건 고난이에요. 다시 한번 그렇게 고난당하면 살 수 있겠냐? 못 살아요. 저는 지금의 저를 만든 건 고난이지만 두 번 다시 그런 고난을 당하고 싶진 않아요. 제가 인생의 가장 큰 방황을 할 때, 대학교 1학년 때 인생의 가장 심각한 방황을 하고 가장 아픈 방황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어릴 적부터,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고,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 전도를 받았고, 그리고 CCC를 갔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교회를 첫 번째 갔는데 우리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수천 명이 모였는데 그 말씀이 저를 뒤집어 놨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3장. 제가 오랫동안 3, 4년을 교회를 안 다니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교 1학년 때까지 교회를 안 다니다가 이 말씀에 박살이 나서 다시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잠언 3장 5절 6절. 잠언 3장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여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제가 교회를 갔는데 저희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너는 마음을 당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에 박살이 났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어릴 적부터 똑똑하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똑똑하다, 영리하다, 머리 좋다, 막 그냥 뭐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학교 가도 공부 좀 하니까는 선생님들이 이뻐해주고, 교회 가면 더 이뻐해줘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이쁨 받는 비결은 굉장히 단순해요. 믿음이고 뭐고 이런 건 나중이고요. 교회에서 이쁨 받는 비결 첫 번째, 노래를 잘한다. 노래를 잘하면 교회에선 무조건 통해요. 거기다 기타 좀 치면 금상첨화예요. 제가 교회에서 찬양하려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이거 하려고 기타 배워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로망스를 쳤어요. 교회에서는 노래 좀 조금 하고 무슨 성탄절날 이럴 때 예수님은 생명의 참포도나무 이런 거 부르면 그냥 교회에서는 그냥 누구나 좋아해주고 뭐든지 좋아해줘요. 이렇게 학교 생활할 때 이쁨 받고 교회 생활할 때 이쁨 받았어요. 근데 단 한 번도,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제가 뭐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이런 게 아니라, 나름 똑똑하니까, 나름 영리하니까, 나름 스마트하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자신만만했어요. 근데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네 똑똑함을 의지하지 마라, 네 영리함을 의지하지 마라, 네 능력을 의지하지 마라, 막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데 다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그 예배 때 박살이 났어요. 마지막으로 설교 끝나고 목사님이, 보통 교회가 주여 삼창한 다음에 기도하는데 주여를 안 부르고 아버지를 50번 부르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아버지를 50번 부르고. 근데 저는 2살 때 아버지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국민학교 5학년 때 어머니 재혼하셨는데 그 아버지를 제대로 아버지를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를 부르는데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나고, 또 계속 아버지를 부르는데 너무 착하신 아버지인데 술을 드시면 약간 안 착해지시는 아버지가 생각이 나면서 화가 났고 속상했고 억울했고 미웠고 답답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그 아버지를 기억하게 되고 아버지를 추억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추억하게 되면서, 그날 아버지를 50번만 부르고 기도하자 그랬는데 아버지를 그날 200번, 300번, 500번은 부른 것 같아요. 한참 아버지 부르면서 눈물 콧물 빼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한참 기도하다 분위기가 썰렁해서 이렇게 보니까 다 집에 가고 우리 목사님 혼자 저 쳐다보고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나를 쳐다봤을까 생각해보면, 빨리 불 끄고 교회 문 잠그고 집에 가야 되는데 교회 처음 온 애가 그러고 있으니까 이렇게 쳐다봐요. 그게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눈에 띄게 된 첫 번째고, 그 목사님 때문에 필리핀에 가게 되고 선교사가 되게 되고 그리고 사역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저는 제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제 똑똑함을 의지하지 않고, 제 영리함을 의지하지 않고 날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날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날마다 물어보는. 제 목양실이 1층에 있을 텐데 어느 날 제 목양실 앞에 소파가 정말 비싼데 그리고 푹신한 소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 회의하고 얘기하고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 소파에 앉아있는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일반 의자에 앉으면 여러분처럼 겸손하게 앉는데 이상하게 소파에 앉으면 일단 약간 반 들어놓게 돼요. 근데 그 모습이 제가 책상에서 제 모습이 보이는데 건방진 거야. 교만한 거야. 하나님이 제 마음에 너 너무 교만해 보여. 너 너무 건방져 보여. 성도들하고 앉아서 얘기할 때 회장님처럼 앉아서 반 들어 놓아서 얘기하잖아. 그때부터 제 마음에 소원이 생겼어요. 저 소파를 빼고 말리라. 저 소파를 빼고 그냥 일반적으로 앉는, 겸손하게 앉을 수 있는 의자를 사야 되겠다. 그리고 목양실을 2층으로 옮긴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첫 번째 부탁했던 게 저 소파를 해결해 달라고. 제 방에서 소파가 물러나고 의자가 들어왔어요. 하나님한테 날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 사람이요, 어떤 분이요, 얼굴도 알지도 못하는데요, 저한테 헬스클럽 티켓을 주겠대요. 되게 비싼 거래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동네나 다녀라. 하나님이 날마다 물어, 매 순간마다 물어. 하나님 저 사람 어렵대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 사람 힘들대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 사람 너무 어렵대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어저께까지 청년 2부가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우리 청년 2부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우리 청년들한테 어떤 말씀 전해주실 거예요? 제가 가만히 기도하는데 청년들한테 말씀을 전할 체력도 안 되는 것 같고 힘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얘들아, 외부 강사를 모셨으면 좋겠다. 이 얼마나 은혜로운 소리야. 그럼 외부 강사를 누굴 모실까요? 나도 기도해보고 너희들도 기도해야지 보자. 그리고 이제 며칠 있다 불렀어요. 그래, 누구를 부르려고 생각했니?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사임하신 송철용 목사님을 좀 불러서 이렇게 청년들 말씀을 전하게 하면 참 좋겠다. 목사님 저희도 똑같은 생각을 가졌어요. 송철용 목사님 아니면 방학기 전사님을 불러다가 설교를 하게 하면 좋겠다. 똑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목사님, 근데요, 사례비는 얼마나 줘야 되나요? 얘들아, 사례비를 준다고 생각하면 그 멀리까지 왔다 가면 너무 조금이잖아. 그러니 사례비를 주지 말고 우리 선교비를 교회 개척했으니까 선교비를 주도록 하자. 그래서 사례비에 따블을 준비해가지고 그래 선교비를 다 지원했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날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똑같아요.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걸 선택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기에 좋은 걸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 내 아들 내 딸 어느 고등학교, 어느 대학교, 문과 이과 어디 보낼까요? 국내를 보낼까요? 국외를 보낼까요? 하나님, 이 남자랑 이 여자랑 연애를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이 사람이랑 이 남자랑 이 여자한테 내 아들 딸을 줄까요 말까요? 그것이 단순히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어떤 직장이냐, 어떤 학교를 나왔냐, 어느 지역 사람이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날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걸 날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직장을 선택해야 되는데 주일날 처음부터 직장을 다니다가 어쩔 수 없이 주일날 근무하는 건 예외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만약에 처음부터 그 직장을 들어가면 주일날도 일을 해야 된다,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보세요, 결혼 때문에 고민합니까? 믿지 않는 남자친구를 만났고 믿지 않는 여자친구를 만났고 그 사람이랑 결혼해야만 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믿지 않는 사람하고 멍에 매지 말래요. 그럼 어떤 청년들 따져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 아빠도 우리 엄마도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집사 만들고 권사 만들고 장로 만들었는데 저도 그러면 되잖아요. 힘들다니까. 힘들어. 목사님, 그러면 저는 전도하려고요, 제 남자친구 안 믿으니까 제가 전도해서 같이 예수 믿으면 되잖아요. 힘들어. 힘들다니까. 가정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가정은 선교지가 아니에요. 선교는 선교지 가는 거고, 가정은 쉬어야 돼요. 복음의 안식처가 돼야 되고 영적인 안식처가 돼야지. 거기까지 가서 그 교회 사역으로 모질라서 집에까지 가서 사역하시려고요? 따라합시다. 힘들어. 힘들어 진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청년들 그러잖아요. 목사님, 저는 제 남자친구 안 믿는, 제 여자친구 안 믿는데요. 저는요, 결혼해가지고 믿도록 하게. 그러면 정말 그러고 싶으면 결혼해서 믿게 하지 말고 결혼하기 전에 최소한 그 남자친구, 그 여자친구가 세례까지 받을 수 있도록. 보통 세례 받으려면 1년 정도 걸리거든요. 최소한 1년 정도는 신앙생활 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결혼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면서까지 무슨 일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지키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깨뜨리면서까지 돈 벌지 말아요. 하나님 말씀을 깨뜨리면서까지 결혼하지 말아요. 하나님 말씀을 깨뜨리면서까지 사업하지 말아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무슨 일 하지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살리려고 아들을 죽이기까지 약속을 지켰다면 나도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믿음 생활이고 그게 영적 생활이고 그게 말씀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 창세기 21장 1절. 창세기 21장 1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창세기 2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볼펜 이 사람 언더라인 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두 번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못하는 것도 없고 불가능한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제한을 받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제한을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이상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약속 이상으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일하시며,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반드시 지키시는데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해주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 그대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땅 위의 모든 성도는 존귀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 잘 될 것이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대로 잘 되게 하실 겁니다. 아멘. 의인의 후손은 만대까지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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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 약속하셨잖아요.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다음 뭐지요? 아는 사람아 시작.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절대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어떤 결정을 할 때 눈에 보기에 좋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룰 것이며, 아멘. 마지막 하나, 언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까? 21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볼펜 이 사람 언더라인 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조급하면 안 돼요. 절대 조급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을 해도요, 절대 옆 사람 이렇게 얼굴 좀 봐봐요. 조급하지 맙시다. 시작. 조급하지 맙시다. 또 옆 사람 서두르지 맙시다. 시작. 서두르지 맙시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 이제 날씨 조금 따뜻해지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그럼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면 꽃이 필 거예요. 매화가 피고 그다음 모가 피고. 근데 빨리 피는 것들은 전부 빨리 떨어져요.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되는 것 같잖아요. 금방 떨어져요. 옆 사람 보고 한번 축복합시다. 얼굴 보니까 대기만성형이에요. 시작. 뭐요? 딱 옆 사람 얼굴 보니까 대기만성처럼 여기 이마가 넓고 대기만성 써있지 않아요?
아니 뭘 그렇게 뭘 빨리 지금 당장 수백억을 벌어야 되고 수십억을 벌어야 되고 한 방에 벌어 어떻게 하겠다 그러고 뭐 지난주에 어떤 분한테 전화 왔는데 목사님 제가 요번에 계약만 잘 해결되면 미국 보내드리겠어요. 글쎄 나 미국 안 가요. 글쎄 저는요 미국 가면 주의를 어겨야 되기 때문에 미국 나중에 갈 거야 은퇴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제발 나 뭐 해줄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 잘 살면 돼요. 그냥 전 그게 여러분 평생의 꿈이요. 하나님 정말 저를 만난 모든 성도들이 정말 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제 꿈이지. 뭐 미국이 이런다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아무것도요. 여러분 자꾸만 뭔가 빨리 뭔가를 해야 되고 빨리 뭔가 해야 빨리 응답 빨리 이게 자꾸만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얼마 전에 어떤 그 미국 신문에요 이런 그 질문이 있었어요. 당신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당신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세요. 근데 뭐 많은 얘기들이 왔는데 당신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세요. 1등이 뭔지 아세요? 1등이 뭐냐면 내 인생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다. 그게 인생에 대한 결론이에요. 인생에 대한 결론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맞죠. 근데 그 밑에 말이 더 그 위에는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다. 제가 직역을 해서 그냥 제 스타일로 번역했어요.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다. 근데 그 밑에가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인생도 자기 뜻대로 안 됐고 이삭의 인생도 자기 뜻대로 안 됐고 이사야의 인생도 자기 뜻대로 안 됐으며 예레미야의 인생도 자기 뜻대로 안 됐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됐는데 성공한 인생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내 뜻대로 인생이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우리 인생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믿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어려울까요?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게 어려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노력을 해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이건 것 같습니다. 맞아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이건 것 같습니다. 맞다니까는요. 목사님 저는 교회 개척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교 나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업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러면 그걸 언제 하는 게 하나님의 때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일 저질러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 언제 할까요? 자, 물어봅시다. 다 같이 하나님 언제 할까요? 하나님 언제 할까요? 하나님 언제입니까? 하나님 언제인가요? 이걸 물어봐요. 하나님의 뜻을 안 되니까는요 하나님이 기적을 주실 것이고 이적을 주실 것이고 표적을 주실 것이고 사업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자녀가 잘 되게 할 것이며 가정이 아멘. 잘 되게 할 것이며 모든 아멘. 것이 회복될 것이며 건강을 아멘. 주실 것이며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아멘. 중요한 건 언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에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어릴 적에 정말 싫었던 게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랑 누나랑 살았거든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2번 정도 목욕탕을 가요. 목욕탕을 가면 정말 힘든 게 아버지가 없으니까 여탕을 들어가야 돼. 얼굴이 제가 지금은 이래도 어릴 적에 예쁘장하게 생겼거든요. 그럼 우리 엄마가 늘 저를 여탕 데리고 들어가면서 저를 이렇게 속였던 게 뭐냐면 넌 얼굴이 예쁘장하게 생겨서 그래서 여자탕에 들어가도 아무도 못 알아본대. 뭘 못 알아보긴.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그래서 한 번은 그래도 어떻게 잘 넘어갔는데 딱 그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그 우리 반 여자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히 기분 나빠 돌아왔어요. 그 목욕탕 갈 때마다 우리 엄마가 이제 목욕탕을 안 데려가고 집에서 빨간 다라이다가 이제 집어넣고 씻기는데 한 번은 엄마들은 정말 때를 빌 때요 살이 시뻘거질 때까지 밀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러고 다시 목욕탕을 따라가서 남탕을 집어넣는데 남탕에 아저씨가 이렇게 밀잖아요. 그 밀고 나서 나와서 집에 가서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점검을 해요. 남탕에 때밀이가 제대로 밀었나. 그리고 제대로 엄마가 봤을 때 제대로 안 민 것 같으면 집에서 또 밀어. 그러니까 이건 이중고통이야.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래도 목욕탕을 꿋꿋하게 따라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짜장면 사줘요. 목욕이 끝나면 짜장면을 사줘. 근데
목욕탕에 가면은요, 요즘 목욕탕은 제가 찾아봤는데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옛날 목욕탕 가면은요, 이 목욕탕 아줌마가 앉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뒤에요, 꼭!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에 나온 복음이라면 목욕탕 복음은 목욕탕 아줌마 머리 있는데 뒤에 써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잘 모르시나요? 귀중품은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세요. 저는요, 예수 믿고 나서 이 말씀이 복음이에요. 여러분에게 귀중품이 뭔지 몰라도 오늘 주인 대신 예수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아멘.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세요. 근데요, 이게 첫 번째 복음이고요, 두 번째 복음이 있어요. 그 밑에 줄, 맡기지 않은 물건은, 이야, 여러분 성경도 못 외우면서 어쩌면 그걸 그렇게 잘 외워요. 아니, 성경은 암송하라면 그렇게 못 암송하면서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세요. 첫 번째 복음. 두 번째 복음은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눈에 보기에 좋은 거 선택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직접 이룰 것이며, 귀중품을 주인에게 맡기면 주님이 귀중품 책임질 것이며, 맡기지 않은 물건은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귀중품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이 만들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